예, 오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어, 또 그 사람들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부, 아내로 맞을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그런 어떤 창조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를 지을 때, 그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만들었다라는 말과 지었다라는 말, 이런 말이 이렇게 혼용되어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용어들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가져야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시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편으로 이렇게 속하게 한 다음에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선 성경은 우리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성경을 찾아볼 거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선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 우주를 만물을 내시고 이 경영하는 어떤 목적인가 하는 것을 좀 이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창조라는 말을 쓰고,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창조했다라는 말과 지었다라는 말, 그 앞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고 뒤에 또 보면 너를 지었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야곱이나 이스라엘이 동일한 사람인데, 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모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 너를 구속하였다. 이런 말이 굉장히 이제 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속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들은 모든 일을 이 그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어 다른 데 어디에 이렇게 종으로 팔렸거나, 우리 첫사람 아담은 어,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망의 근세를 가진 사단에게 이렇게 팔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 말을 해요. 그러면 사단에게 이렇게 팔려간 그를 그냥 하나님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막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서 그냥 강제로 뺏어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이렇게 자신의 소유로, 어, 그러니까 남의 소유였던 것을 자신의 소유로 이렇게 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하나님의 편을 속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돈 지불, 속전. 그러니까 나에게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불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속하였다라는 것은 그를 구원하여 나에게 속하게 하였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여서 무언가에 이렇게 잡혀 있는 자에게 거기로부터 풀려나게 해서 자유케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소유권을 이렇게 이양받는 것까지, 이런 것을 이제 다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이제 이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어보자고 했나 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은 이제 뭐 이 성경을 이제 한참 보다 보면은 이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이 있어요. 그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이 쌍생아, 그러니까 쌍태, 한 태에서 이렇게 쌍둥이로 이렇게 남는데, 어, 혈통적으로 보면 이 둘째,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고 이제 뒤이어서 나온 게 이제 야곱인데, 이 야곱이라는 그 말 자체가 속이는 자, 또 뒤꿈치를 이렇게 잡은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해서 어, 형 에서와의 어떤 태에서 나올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형이 먼저 나가려는 걸 막 뒤에 발꿈치를 잡고 막 이렇게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심성을 그렇게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 이 둘째 아들 그 야곱을 이제 태어난 그 자체 태어나서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예, 부름을 받은 것이 이름 지음을 받은 것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이제 그 형과 이렇게 그 성장 과정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대조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요. 예서는 이제 그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의기양양한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하기를 이렇게 도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야곱은 어머니 그 이름이 리브가인데 리브가 장막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오늘날 보면은 마마보이처럼 뭐 이런 식으로 엄마의 어떤 보호 가운데서 이렇게 거하는 자, 이런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어떤 자기 힘으로 막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개척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을 오히려 들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야곱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어떤 보호 가운데 그 이렇게 있는 자를 이렇게 중용한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어, 어린 자녀일 때는 부모의 품 안에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제 자녀가 이제 이렇게 장성하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보호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을 이제, 좋게 여기고, 이제 만약에 그걸 짐승으로 구분한다라면, 집짐승,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짐승은 주인이 이렇게, 지켜주고, 먹이를 먹여주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뭐, 이렇게 생육 번성을 잘 하는 것이 그게 또 이제 더 좋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생명의 어떤 그 생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제 자기 막 나름대로 막 소견대로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을 오히려 이제 들짐승 그렇죠. 그래서 사나운 들짐승처럼 자기 들짐승은 스스로 먹이를 해결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오히려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경적인 가치로 해서 늘 뭐 이렇게 그냥 온실의 하초처럼 이렇게 자라는 것을 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이 야곱을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은 그렇게 보냈지만 야곱이 형과의 어떤 그런 아버지 축복을 받는 일에서 이렇게 경쟁하면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렇게 이제 그 축복을 이렇게 취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세상의 가치로 보면 축복을 공정하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뭔가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자신이 받아내는 그런 것이 예,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어떤 축복의 가치 매김을 야곱은 아주 어, 간절하고 절실하게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고 형 예서는 아버지의 축복은 뭐 내가 장자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완전히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열한 어떤 경쟁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그 이제 상징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연히 뭐 내가 교회 다니면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뭐 이렇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이런 생각함과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력 투구하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생을 사는 사람인 그 야곱의 어떤 모습 이것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이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제 이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의 어떤 그런 축복을 받고는 그런데 이제 그 형도 이제 예수 형도 와서 이제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이미 아버지가 내 축복은 너에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형 예수가 나는 지금 왔는데 누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아갔습니까? 하니까 그것이 이제 야곱이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형 예수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미리 안 그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그 어머니의 친정 오라비인 그 라반이라는 사람들 집으로 이렇게 야곱을 피난을 시켜요. 거의 먼 길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야밤 도주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야곱을 밤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야곱 너를 축복한다. 그러고는 어, 그 밤에 하나님과 만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예, 전이 될 것이다라고 이런 약속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간밤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으로 땅에 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이르는 그 사닥다리 사이로 뭔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 다 이 야곱의 인생과 앞으로 야곱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어떤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이런 약속과 같은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타향살이와 같은 그런 생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지만 그 밤에 봤던 하나님이 보여준 그 이상이 마음에 이제 이렇게 새겨져서 모든 어려움 겪은 것을 이겨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어 20년 동안 이제 노동을 하면서 그 삼촌의 딸들을 이렇게 부인으로 이렇게 맞이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20년이 찼을 때 이제 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때 이제 그 약복강을 건너면 이제 에, 형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야곱이.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꾀를 내서 미리 형에게 드릴 예물들을 앞세워서 뭐 일진, 이진 이렇게 편대를 편성해가지고 먼저 보낸 다음에 이제 자신은 앞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지켜보기 위해서 약복한 나루트에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또 찾아와서 이제 그 만나죠. 그때 야곱이 이제 그 만나 본 그 천사를 이제 막 달강이를 이렇게 부여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 축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저 건너가더라도 형 예수와 아무 무탈하게 해달라는 것고 또 자기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 자기 어떤 식솔들이나 또 삼촌 집에서 얻은 그 노역으로 그 얻은 그
무양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무탈하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축복해주지 않으면은 절대 이 다리를 막 이렇게 놓지 않겠다라고 막 다리 깡으로 부여잡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끈질기게 이렇게 부여잡고 늘어지는지 결국에는 이제 그 천사가 야곱의 이렇게 덕적다리 고관절을 쳐서 이렇게 절름발이를 만들고는 새롭게 이름을 줘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날 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어떤 조상이 되는 것이 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 야곱이라는 사람, 그렇게 간사하고 장깨를 부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새 이름, 이 성경에서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상징하는데 그렇게 온전히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다름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20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이 그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 야곱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기는 생명에 가입된 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기는 생명을 가진 이스라엘 이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처음에 야곱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는 것 이것을 이제 어, 창조라고 한다라면 그 창조된 야곱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경험해서 참 생명, 이기는 생명을 가진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은 것. 그래서 지으시니. 그러니까 첫 창조, 처음에 뭔가 무에서 유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끝이 아니라 그 처음 낸 창조물을 다시 이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그가 다rum을 받고 뭐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창조 목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나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말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을 나의 신부감처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펼치는 구속사.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는 일차적인 어떤 무에서 유가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에서 유로 이렇게 낸 어떤 그 존재를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짓는 일을 이 역사 공간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어떤 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에서 유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뭔가를 이렇게 있는 것을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렇게 구조를 설계하고 뭔가 배치를 하고 그에게 맞는 어떤 기능을 부여하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만드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진짜 이제는 그 토기장이가 완전히 이제 뭔가 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 형태를 만들어서 모양으로 이렇게 짓는 그런 어떤 빚는 이런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펼치는 창조 세계는 무에서 유가 그것이 온전히 처음이자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다 오히려. 무에서 유가 되었다라면 그것은 이제는 그 어떤 창조물이 이 역사라는 공간, 시공간을 통해서 또 이 시공간에 하나님이 가용하는 모든 어떤 자원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모든 만물이나 어떤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일으켜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심성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조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라는 것을 단순히 뭔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뭐 바다를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뭐 또 뭐 동식물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 공간적인 어떤 그런 이런 만물의 어떤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 거의 뭐 초입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이해인 것이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어떤 하나님 짓는 어떤 세계를 이해를 하려면 사람의 어떤 구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른 데에서 보면 그 사람 속사람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이 이렇게 사람의 형태, 뭐 코가 콧구멍이 두 개고 입이 하나고 눈이 두 개고 뭐 귀가 양쪽에 걸려 있는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는 온전한 속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영과 혼 이것이 이제 본. 그래서 이 영과 혼을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는 그런 사람으로 짓는가가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세계에 운영하는 어떤 본연의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제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세계를 이제 보려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은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보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마음의 어떤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려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속사람, 영과 혼이라는 그 어떤 속사람이 뭔가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이제 있어야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더 이렇게 확장되고 펼쳐지고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단순히 유에서 무가 모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제 짓는 작업과 빚는 작업을 이 역사 공간에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어 정도로만 이제 심상에 이렇게 새겨주면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구나. 또 이해를 이렇게 돕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니까, 천천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의문이 있으면 의문이 있는 대로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하면은 좀 이런 걸 마음에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를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품게 되면 하나님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고자 하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하시는 분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조급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더 어떤 뭔가를 보여주거나 경험하게 하거나 해서 이런 이해를 도와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좀 마음에 새기길 바래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칩니다.